갈 길이 보이는 인생, 갈 길이 보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힘든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이 주일날 예배 자리로 온다라는 거 참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고,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또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인생이 삶이 힘들고 또 어렵고 몸이 아프고 여러 제약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예배를 선택하고 예배 자리로 나온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배를 선택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많은 응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 길이 보이는 인생, 길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죠? 길이 어디로 가면 좋은지. 요즘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면 능력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TV를 잘 안 보고 유튜브를 본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예전에 어렸을 때 KBS, MBC, KBS, ETV, SBS는 안 나왔어요. 서울 방송이라서, 전 지방이라서. 그런 채널밖에 없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SBS도 나오고, 그게 단 줄 알았더니 요즘은 채널이 수만 개예요. 아시나요? 앉아서 이렇게 보면 수만 개고, 다 1인 방송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하는데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봐선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닌 것을 별게 있게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기발하다. 그래서 뭐 돈을 벌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그 꿈 1순위가 대통령 뭐 이런 거 아니고 유튜버래요.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제가 아는 목사님 딸도 공부를 아주 잘했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포기하고, 아버지 제가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잘했는데, 그러고는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걸 목사님 딸인데 그런데 걔가 유튜버가 됐어요. 유튜버가 아니라 트위치 스트리머가 됐는데 아버지보다 훨씬 잘 벌어요. 훨씬 잘 벌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나쁜 거 안 좋은 거 이러는데,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시대가 바뀌면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능력을 갖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이런 무한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최근에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버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재능이 있어 잘하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정말 부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삶에 관해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삶을 이렇게 볼 때, 어릴 때는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였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근데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시대를 읽고 문화를 보고 세계를 보고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런 시각을 어떻게 가지지? 그래서 우리 젊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세상을 읽으려면 필요한 그 인문학을 하라, 이런 걸 하라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라 이러는 것들이, 나이가 들면 시대를 읽지 못하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요즘은 시대를 읽는 게 부러운 것 같아요. 영국의 시인 찰스 킹슬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세상도 길을 비켜준다. 자기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아는 자에게는 세상도 길을 비켜준대요. 어떻게? 그럼 지금부터 인문학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나? 역사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나? 세계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을 좀 통찰력을 가져야 되나? 제가 그래,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대를 읽고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가져지는 것 같아.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눈에 보이는 세상하고 영적인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여요. 영적인 통찰력은 어떻게 가질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면 시대와 문화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을 뛰어넘어서 그 통찰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만나는 목사님 중에 그런 통찰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세요. 한 분은 최영기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이제 김만영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뭐 이름만 치면 아시는 분들인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최 목사님께.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통찰력이 좋으세요? 이분은 뭘 이렇게 뭐가 나오면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그 앞에 일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짜 클리어하게 딱 알려주는 거예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묻기도 하고, 뭐 대답도 그렇게 시원하게 안 해주셔. 근데 통찰력이 왜 생겼는지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하면 생기나. 성경을 보니까 이런 통찰력을 별 세상 지식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갈 길을 정확하게 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 뭐 대단하잖아요. 왕이었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별로 왕이 되기 전까지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목동이었고 집안에서도 제일 막내였고 집안에서조차 주목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산에 어릴 때부터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양치던 사람이에요. 무슨 공부가 있겠어요. 그냥 집에 와서 주워 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제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양치면서 막 힘드니까, 오죽 힘들면 의지할 게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양치던 양치기였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인생 가운데요,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그 위기 때마다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정확히 알고 그 위기를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총애를 입어서 한순간에 사울 왕의 이제 병기를 담당하는 그 경호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지고 사울이 막 다윗을 보고 창을 던지고 죽이겠다 그러고 막 이럴 때 다윗이 쫓겨가잖아요. 쫓겨다녔어요. 목숨 부지하려고. 다윗을 쫓아가는 몇몇 친복들과 함께 막 쫓겨다니다가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지. 죽고 못 산다고 해도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하고 자기 딸까지 주고 사위로 삼았는데 한순간에 너 죽이려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보면 다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안 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도 그래요. 사울이 자기를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어땠겠어요? 아니, 다윗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충성해가지고 목숨을 바친 임금인데, 아니 목숨을 바친 내 선배인데, 형인데, 가족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쁘다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를 음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피해를 주고 막 이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러다가 반격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꽃이다, 한번 너도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으로 가는 길. 근데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가다가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그죠? 그 장면 아시죠? 그런데 마침 사울이 이게 좀 순화해서 하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배변 욕구가 생겨가지고 동굴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했어요. 발을 가리운다 그러거든요. 제 성경의 완곡한 표현으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마침 볼일 보는 자리 앞에 다윗이 숨어 있는 자리였어. 그러니까 왕이 볼일을 보니까 신하들은 다 멀리 있고 왕 혼자 그 동굴에 있는데 다윗이랑 다윗의 군사가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빨리 칼을 뽑아가지고 저걸 죽이라고. 기가 막힌 찬스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다윗은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판단을 어떻게 했냐고. 칼을 뽑아서 다윗의 옷자락만 싹 베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울을 왕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울이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죽이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을 끝까지 보복하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면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나발이라는 자기 와이프 아비가일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을 얻기 전에 나발이 좀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극히 분노해서 이 나발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죽일 그 타이밍에 정말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가족을 몰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정말 극히 분노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은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또 옳은 길이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바른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얻은 게 뭐냐? 자기 와이프, 아주 미모의 여인 아비가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 사건 보면 우리는 평생에 한번 겪기도 어려운 사건을 다윗은 엄청 겪어. 나중에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니잖아. 이게 반역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다윗은 계속 겪어요. 그때 우리아를 죽인 게 들켰어요. 나단에 의해서. 나단이 겁도 없이 혼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 앞에 와가지고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 명예와 이런 게 다 실추돼요. 우리는 보통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나의 위신,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다윗은 여기서요 회개했습니다. 나단을 죽이면 돼요. 그깟 선지자 한 사람 없어지는, 내 임금의 어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감추고 숨기고 오리발내며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기억나지 않는다고. 아니라고 하면 위증이 되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빠져나가요. 법을 아는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나중에 들키면 그랬나 봐요. 아니면 많은 거고. 다윗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리고 나중에 경호원들 시켜서 나단만 없애면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은 회개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싸워야 하느냐 피해야 하느냐, 이건 좀 그렇다. 반란을 아들이 일으켰는데 이 아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피해야 되느냐, 뭐가 옳은가? 그럴 때마다 다윗은 다 정확한 바른 길의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겪기 어려운 문제를 다윗은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살 길을 택했을까 하다가 이 시편 32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에 관해서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릴 때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모든 사건 때마다 바른 길을 택할 수 있었나? 이 8절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걸음걸음마다 조언자가 되고 길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편에 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뭐예요? 양을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가까이 있어서 나의 조언자가 되고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면 바른 길을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갈까요? 9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노새나 말은 잘 모르겠어요. 말은 제가 한번 타봤는데, 한번 신혼여행 가서 한번 타봤어요. 말 좀 타봤나?
요즘 안 타죠. 요즘은 우리 신혼부부 요즘 안 타죠. 뭔 얘기인가 할까요? 우리 때는 말을 탔어요. 말을. 그리고 말 위에서 꼭 사진을 찍잖아. 그래서 제가를 당기면 움직이는 대로 가요. 근데 전 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소는 알아요. 소는 콧뚜레를 껴요. 소가 힘이 무지하게 세거든요. 소가 화가 나면 무서워요. 송아지 때 진짜 송아지 같이 막 뛰어다니는 엉망진창이거든요. 중소 정도 되면 이게 콧뚜레를 껴요. 저희 집에서 다 꼈거든요. 그 물풀의 나무로. 막 너무 불쌍한 거야. 껴가지고 묶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사람의 이끌림을, 사람이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가요. 냅두면 지 맘대로 가요. 여기서 이게 이 재갈을 물린다라는 게 뭐냐? 그냥 두면 너네 마음대로 산다라는 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쟁기질 해보셨어요? 쟁기질. 너무 시골 사람 같다. 제가 젊은데. 전 쟁기질 해봤거든요. 경운기가 나오기 전에 쟁기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대면 소에다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쟁기질을 해요. 밭을 간단 말이에요. 소가 정말 불쌍해요. 소가 땀이 막 나요. 이 털에서. 그 정도로 힘이 드는데, 쟁기질을 하면 되게 이게 뭐랄까, 이렇게 사람이 이게 같은 밭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같은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잠시 멍을 때려요. 멍하고 그냥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가 알아서 이렇게 길을 잘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어느 순간 삐뚤어져가지고 골이 이렇게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뒤를 보면.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이걸 콧줄에 재갈을 당기죠. 그래서 이게 위치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손은 막 가다가 저기 옥수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먹지도 못하는데 망 씌워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혀만 막 가지고 핥고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게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레와 재갈을 씌워야만 그냥 두면 안 돼요. 굴레와 재갈을 씌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말이나 노새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자기 욕심, 명예,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 전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려움의 길이고 죽을 길이에요. 다윗도 얼마나 왕인데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겠냐고요. 다윗이 분노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욕구를 안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실수도 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정말 바른 길이 뭘까? 죄를 끝까지 감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윗은 그때 실수한 거, 인간이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지. 인간이니까 가늠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때 퍼뜩 하나님의 길이 뭔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서는 길이에요. 이게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옛날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공직에 있을 때 대통령 후보로 나올 줄 알았다면 저런 일을 했을까? 뭐 안 했다 그러고 다들 뭐 서로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오리발인데 누가 말이 맞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조사하면 조사가 맞는지 어떤지도. 그러나 어쨌든 문제가 나오잖아요. 만일 내가 대통령 후보로 몇 년 후에 나올 걸 알았다면 그런 일을 뭐 실제로 했는지 아닌지 몰라도 저질렀을까?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욕심이든 뭐든 최선이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대통령 후보네, 막 검증 들어오네,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면 뭐 오리발 내밀고. 차라리 했다 그러고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잘하겠다 그러고 이런 좀 멋있는 좀 후보가 생기면 어차피 뭐 덜 나쁜 사람 뽑는 게 뭐 선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줄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후보를 본 적이 없어. 살 길이 뭔지 정말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다 밝혀지면 망한다고 생각을 하고 진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는데 다윗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을 택해요. 자기 생각대로 가면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마라. 열매 먹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해요? 먹지 마라고 하니까 사람 욕심 뭐예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거 먹고는 죽잖아요. 죽음이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죽는 길, 살 길을 보여줘요.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죽는데요. 그러나 성령의 행실을 따라 살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통찰력이 없고 갈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 육신의 성공과 평안이라는 이 두 단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면 심플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 양심을 솔직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말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쳐다보면 그런 시간을 가지면 보여요. 근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가 생각되는 분노대로, 욕심대로, 내 환경에 어떤 사람들 앞에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이 욕구대로 그냥 움직여요. 제갈과 굴레를 벗어던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고 힘들어져요. 교회에서 얘기합니다. 성공과 평안 이런 것과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아멘 할렐루야 다 이래요. 그렇지 아닌가요? 성공하는 거랑 예수님 버리고 성공하는 거랑 성공은 못해도 믿음 안에 굳건히 사는 거랑 뭘 선택하겠어요? 예수님이죠. 속으로는 둘 다요. 둘 다라도 난 좋아. 둘 다라도. 그런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길, 믿음을 잘 지키는 길, 믿음의 길 갈 때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대답은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삶에서 선택은 거의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걸 선택해요. 신앙은 좀 나중에 이거는 교회 가서 이거는 좀 나중에 목장을 모이고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건 뭐냐면 이 시간에 다른 수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내 선택 가운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다윗을 이렇게 볼 때 바른 길을 택한 거잖아요. 목장이 있어요. 목장. 우리 목자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목장에 영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렇게 딱 모일까 해서 줌도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 실제로 오는 시간도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을 막 이렇게 조율을 해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이날 하니까 이날 오세요 그러면 만사를 제껴두고 그날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신앙 주님의 일이고 예수님이 그 모임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우선권에서 밀리다 보니까 목자님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막 시간 조율하고. 이게 그냥 심플해야 돼. 심플해야 돼. 예배 시간 예배. 목장 시간 목장. 하나님의 일 할 때 하나님의 일. 근데 우리는 막 내 거 다 하고 남을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도 개척하면서 개척이라는 부분과 목회자로서의 성공이라는 부분, 제가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목회자로서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갈등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갈등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했어요. 저는 정말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거든요. 큰 교회, 빚 없는 교회, 성도도 많은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가냐고. 죄송합니다. 개척하겠습니다. 그러고 개척을 했어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에서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성도 많은 교회가 성공한 교회다. 그게 누구 생각이냐고. 그게 누구 생각일까? 그러니까 저는 개척해서 한 몇 년 동안요 되게 힘들었어요. 어떤 모임에 가면 그래도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후임 가서 청빙 가서 좀 잘 이렇게 안정된 교회 가면 그분들은 부교육자들 막 얘기하는데 나는 혼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굉장히 우리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하고 밖에 가서 다른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되게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 크기가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 유 목사님은 목회를 바르게 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 세상의 시선이 그래요.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좋은 간판, 좋은 학교를 나와야 성공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이런 시각이 있다 보니 그러지 못한 사람은 루저예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실패자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지 나사라도 믿음이 있을 때 그를 부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바른 길인데 우리의 이 가치관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내 욕심대로 제갈과 굴레 하나님이 씌워놓은 그걸 다 벗어던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옳은지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빠져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우리예요.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놀러 가지. 이 가을날에 단풍 구경 가고. 연휴잖아, 내일까지. 그래서 제가 연휴가 돼도 별 걱정을 안 해요. 저는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연휴가 될 때 매우 걱정을 했거든요. 어떤 걱정이에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교회는 그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연휴가 돼서 어디 놀러를 가든 뭐 지방을 가든 별 걱정을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별로 가지도 않아도 다 교회 중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보는 게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있어요. 다윗이 그게 딱 트이고 나서 다윗의 인생은요, 바른 길 가는 인생, 사는 길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왜 자꾸 바울하고 다윗하고 제가 이렇게 너무 간극이 큰데 자꾸 헷갈리고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두 사람이라서. 다윗이 이 32편에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2절에도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 내렸습니다. 다 그런 얘기거든요. 죄 용서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 때 팁이 하나 있는데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래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 믿음의 길로 가야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서 되게 먼 분으로 느껴져요. 왜요? 난 내 인생 살기 바쁘거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거든. 교제할 시간도 없거든. 또 어떨 땐 너무 내 안에 있는 죄가 있고 세상에 어떤 때가 많아서 우리 죄악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길 때 무엇 때문에 끊겼어요?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가 처음 끊길 때 선악과를 따먹는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뚫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눈빛만 봐도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부부가 30년을 살았는데 눈빛만 봐도 몰라. 그런 그 옛날에 그 사자 퀴즈 하니까 할아버지는 천생연분고 할머니는 평생원수라 그러잖아. 눈빛 보면서 같이 하나 둘 셋 넷 평생원수 천생연분, 그렇게 생각이 달라. 가까이 지내고 잘 알면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당황했는지 뭐가 필요한지 눈치를 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까울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안 가까워져요? 일상에서 짓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자꾸 쌓이고 커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되대요.
재용서 받고 허물을 받은 사람이 복되대요. 다윗은 평생 경건함, 거룩함, 죄를 멀리함, 하나님을 가까이함, 여기에 생명 걸었어요. 죄를 회개한 이유가 뭐냐? 단순히 죄 회개로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는 죄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려면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죄악에서 늘 짓던 죄악과의 어떤 피 흘리는 싸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대한 그 귀를 기울이고, 또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듯 기도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내 욕심이나 내 육신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욕심 다 있어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화 안 내도 운전하다 보면 또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화가 많은 사람 운전하면 안 돼.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화를 안 내야겠다, 욕심을 안 가져야겠다, 이래가지고는 실패해요. 다윗도 화냈다니까요. 다윗도 욕심 때문에 간음했다니까요. 그거 어려운 걸 자꾸 죽이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두세요. 다윗처럼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듯,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데 힘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욕심이요 생겼다가 내려가고, 내 분노가 올라왔다가 하나님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욕심도 많고 화도 잘 내고 자기 성격이 워낙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고집도 세고, 그렇게 살았으면 나중에 인생 노년에 혼자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만나서 저는 수지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성격이 다 아름답고 다 멋지진 않아요. 다 숨겨져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고쳐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시면 내 욕심이 내려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게 돼요. 내 분노가 내려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것을 스탑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나를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워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어려운 혼탁한 시대에 정말 가야 할 길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걸음을 걷든 가야 할 길을 살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길이 아닌 살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살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내 욕심, 분노,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다윗처럼, 죄가 있다면, 죄 때문에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면 버려버리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성경을 안 읽었다면 좀 읽어보기도 하고, 큐티를 안 했다면 들어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5분 메시지라도 좀 들어본다든가 이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간증 집회 외에요, 이분들이 가까이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우리도 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도전을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다윗같이 한번 위기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돼,
하나님이 이렇게 여실 거야. 이런 멋진 말을 담대하게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